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 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그분의 아주 조금이라도 조력다가 될 수 있다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또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식욕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이 건강개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뒤에 우리 팀장님이 편집을 아주 예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편집한 거예요. 네, 예쁘죠? 이 책이 좋은, 아주 작지만 아주 좋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왜 내가 먹는 것을 바꿔야 되는지, 왜 내가 식생활을 개혁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식생활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어떤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단지 그냥 좀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5년 더 살기 위해서, 아니면 10년 더 살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실 분들은 천천히 찾으시고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자, 누구에게 명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람 해봤자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하지 마라 한 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사람을 만들고 나셔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표현 하나를 했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리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특히 아담은, 하와는 제가 왜 말을 하냐면 그때 갈비뼈가 있었으니까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들은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것도 어디예요? 한가운데 심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줄이면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하필 하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과, 자, 무엇과요?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하게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네. 순종과 사랑과 그다음 또 믿음. 네. 순종, 사랑, 믿음. 여기에 대한 담보물.
너 이거를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한 가지 담보물을 거기다 딱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안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맞나요? 아담이 그렇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안 먹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안 먹으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좀 어렵지 않죠? 네.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선악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놔서 골치 아프게 만들었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상하대요. 하나님이 안 심어놨으면 그걸 심어놓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왜 그걸 심어놓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냐고. 초신자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좀 이상하죠. 안 심지 말지 그냥. 네, 심지 말지. 근데 심어놓은 이유가 있다고요. 심어놓은 이유.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순종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그것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의 의지를 자유의 의지가 아니고 로봇으로 만들어놨으면 이럴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로봇으로 만들어놨으면. 그런데 사람에게 무슨 의지를 주셨다고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두 의지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유의 의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의 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아니면 좀 불만이세요? 차라리 자유의 의지 없이 태어났으면 나도 저 나무처럼 그냥 순종만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자유의 의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죠? 자유의 의지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유의 의지 문제. 장점. 자유의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한이 없어요.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싹이 트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라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심어놓은 하나님의 목적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일 수밖에 없죠. 네,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3장 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빨리 읽어보니까 다 그냥 중요한 거 지나가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천천히 읽어주시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3장 6절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전에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렇게 말했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셨고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세 가지 다 통과하셨어요. 그렇죠? 보암직도 한 떡도 안 먹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먹음직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의
뭐라 하죠? 외람됨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 똑같이 요한일서에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우리 아까 읽었죠? 요한일서 뭐라고 기록됐어요?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안목과 죄송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네, 이 세 가지를 지금 누가 체험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와가 체험하고 있어요. 공감하세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맛있게 생겼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들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짝을 맞춰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뭐라고 했어요?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알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과 믿음을 저버린 행위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악과 안 먹고 살까요? 아마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렇죠? 너무 배부르게 먹고 살아요. 너무. 선악과를 많이 먹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금석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그 원인이 식욕의 방종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식욕의 방종이었어요. 식욕의 방종을 그 부인 때문에 그렇든지, 사단 때문에 그러든지, 뱀 때문에 그러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식욕의 방종으로, 그것도 다른 죄 몫이 아니라 아담의 죄 몫을 딱 따진다면 단순합니다. 식욕의 무엇이었다? 식욕의 방종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의무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체의 신체적 습관을 개혁하심으로 당신의 구속사업을 시작하셨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이 책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고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받은 시험이 무슨 시험인 줄 아세요? 처음으로 받은 시험? 우리 생각이 안 나시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왜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왜 좋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마태복음 4장에는 그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에 갔어요?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하루 이틀 굶어 보니까 좀 공감이 가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꿀물이라도 드시죠. 예수님은 꿀물도 없습니다. 배고프게. 배고픈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는 배고픈 금식.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배 안 고픈 금식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을 2번 금식했는데 배고프지 않은 금식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배고픈 금식했어요. 정말 줄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풍채가 이렇게 좋으셨는데 40일을 금식하고 완전히 쫙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체중도 빠지고 얼굴 살도 빠지고
그런데 그때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갈등할 수 있겠죠. 고기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아니면 뭐 생선도 아니고 무슨 뭐 아니면 짜장면도 아니고 뭐였어요? 단지 빵인데 여기 떡은 원래는 빵입니다. 네, 빵. 단지 하나의 빵인데 그 당시에 그 언덕에 그 광야 언덕에 돌들이 길쭉길쭉해서 바게트 빵처럼 약간 이렇게 빵처럼 생겼어요.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이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죠. 그러면 돌이 빵처럼 보여요. 정말. 그 찰나에 사단이 인간의 가장 약점을 알고 딱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록하신, 본인의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에 일치해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였냐면 인간이 무너진 그곳을 가셨어요. 인간이 무너진 곳. 다른 곳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도 아니고 마태의 집도 아니고 삭개오의 집도 아니었어요. 처음 가신 곳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지점으로 가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악과 나무 밑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받아요? 시험을 받죠. 그 유혹의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견딘 시험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힘든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의 그 4,000년 동안 그 유전적인 타락한 유전을 쓰고 타락한 유전을 가지고 나약성, 연약성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그 첫 번째 단계인 이 식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무너진 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시험을 받은 자.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셨다고요? 치유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시키기만 하면 야, 너 이거 해? 그렇게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너 하늘에 올 수 있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못 느껴져요.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자, 어떻게 생긴? 나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혹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그곳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이 시험은 지구 역사 모든 인간이 어떤 겪은 힘든 그러한 그 시험보다 훨씬 더 힘든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나요? 여러분 이거 잠깐 넘겨놓고 요한복음으로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라고 써있죠? 예, 붉은 색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전 이 말씀의 가치가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예수님의 시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혹독한 시험을 받았어요. 세 번의 시험 받았을 때 그 혹독한 시험을 누구를 위해서 승리하셨을까요? 네, 나를 위해 승리하셨어요. 그 세 번의 시험을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가치 있는 판단이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저물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동이 됩니다.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생애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냥 인성을 쓰신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주는 황금고리예요. 끊어지지 않은 황금고리.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튼튼한 황금고리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붙잡게 될 때 예수님의 한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 못 믿는 게 더 힘듭니다.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본인의 그 좋은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솔로몬 왕이 자기 궁안에 예쁜 여자도 많았고 치장한 여자도 많았고 정말 매력적인 여인들도 많았지만 그 검은 술을 이렇게 타가지고 술라미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했을 때 그 여인을 위해서 6장에 걸친 아가서를 기록했잖아요.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상사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네. 아내가 몇 명 있었는데 원래 후궁이 몇 명 있었는데 1000명 있었나요? 후궁이요. 네. 후궁이 1000명 있었는데 그 흑인은 아니겠지만 약간 검은 술을 이렇게 탄 그 여인의 매력에 빠져서 상사병이 난 이야기였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그 귀한 것을 다 내던지시고 우리 옆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놓고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아가서 5장 2절에도 나와요. 문을 열어다오.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하였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이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들어갈 수 없어요. 녹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집들을 보면 평지에서 계단 3개, 4개 내려가서 이렇게 쭉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깊은 담화를 노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 밖에 녹화한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나 자기들이 신나는 이야기를 하고 쾌락적인 이야기하고 세속화된 이야기를 하면 밖에서 두드려 쳐도 막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언제 동안 서 계셨을까요? 저녁부터 날이 동트는 그때까지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분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갖고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이 열매는 정말 그것을 먹기만 하면 죽음의 해독제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열매에다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그 물질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잎사귀를 먹어야 돼요. 그것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죄를 알고 있는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뜻이 아니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화영검에 세우고 내어 쫓겨냈죠. 그의 범죄는 우리 인류에게 불행의 수문을 열어놓았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범죄의 수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담이 수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살인할 사람이 있어야 살인을 하고, 간음할 사람이 있어야 간음을 하고, 도둑질할 사람이 있어야 도둑질을 하겠죠. 아담은 딱 한 가지 법밖에 없었어요. 아담에게 십계명도 필요 없고, 어떤 법도 필요 없습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법도 필요 없고, 아무 법도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단 한 가지, 어떤 법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알고 보면요, 우리가 수만 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수많은 가지 법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별거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지켜지고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노아 시대에도 우리가 각 시대마다 보면 인류의 역사에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문제가 뭐냐면 식욕에 대한 문제예요. 식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식욕이 노아도 괴롭혔고, 노아 시대도 괴롭혔고, 삼손도 괴롭혔고, 솔로몬도 괴롭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욕의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지막 시대도 노아 시대를 능가해서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이 이 세상에 난무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저녁에 시내를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진짜 먹는 것에 사람들이 몰두되어 있습니다. 맛집에 몰두되어 있고, 먹는 것에 몰두되어 있고, 아마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 오지 않았나요, 혹시? 네, 먹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차비가 더 들어도 가고, 그렇죠? 차비가 더 들어도 거기까지 그거 먹기 위해서 가고. 어떻게 보면 이 먹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 죄의 싹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로 삼는 위험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데에 그 방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식욕을 승리하셨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승리하셨고, 세상의 외람됨을 승리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 승리하고 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도 가능할까요? 우리도 식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썩어질 것들을, 그리고 또 정욕과 식욕의 방종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이 우리 그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인데,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보다 좀 더 고상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말하면 예수님 먹는 거 염려하지 말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내 만족을 위해서, 식욕을 위해서 먹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가 될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입는다. 그것들은 마지막 시대의 현저한 죄목 가운데 들어있으며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는 징조가 되기도 한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하나가 뭐가 있었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을 줄이면은 두 가지로 줄이면 뭘까요?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과 돈과 힘은 의복의 사치와 타락한 식욕을 위한 식사의 낭비로 사용되는데 그 식사는 활력을 감소시키며 고통과 부패를 초래한다. 우리의 죄스러운 방종으로 말미암는 부패와 질병을 계속 몸에 가득 채워두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식욕의 방종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이 식욕의 방종은요 너무나 지나칩니다. 지나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범죄와 질병은 후세대로 계승될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맞나요? 이런 범죄의 질병이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나요? 아니면 증가하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질병도 증가하고 범죄도 증가해요. 먹고 마시는 부조죄와 저열한 정욕의 방종이 인간의 보다 고상한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있다. 네, 우리의 뇌가 마비되고 있어요. 이성은 지배자가 되는 대신에 놀라울 정도로 식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그럼 습관의 노예가 되고 있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습관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나요? 지금까지 어떠한 습관에 지쳐서 습관의 노예가 돼서 살았나요? 아니면 주인이 됐나요? 먹기 위해 살았어요? 살기 위해 먹었어요? 네. 마침내 할 수 있는 모든 진미들은 위장에 밀어넣은 것이 유행이 되었다. 특히 유흥적 파티에서는 식욕을 별로 제어하지 않고 방종한다. 맛 좋은 정창과 늦은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 그것은 많은 양념에 짙은 소스를 곁들인 고기, 과자, 파이, 얼음, 차, 커피 등. 네. 그러한 잡다한 식사로 소화불량이 생겨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이 하늘 갈 수 있을까요? 식욕에 방종한 사람이? 자, 제가 또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부재죄에 직면한다. 그것을 차 안이나 기차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는 부재죄 속에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 인류를 자기의 통제하에 넣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빈틈없이 경계한다. 식욕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을 가장 단단히 붙잡아 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식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더 매운 거, 더 맛있는 거, 더 진한 거.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신 적 있어요? 식욕에 대해서. 가장 잘 나를 지배하는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으로 사단이 사람을 가장 잘 지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욕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을 가장 단단히 붙잡아 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식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에게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로부터 꺼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부터 꺼내주시기 위해서.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 사용되는 단어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경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멸망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구속의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을 아셨다. 아담은 무엇으로 방종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하였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의무를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신체적 습관을, 자, 인간의 무엇을요? 신체적 습관을 개혁하심으로 당신의 구속사업을 시작하셨다. 덕성의 퇴락과 인류의 퇴화는 주로 왜곡된 식욕의 방종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식욕을요, 어떤 식욕이라고 말하냐면 병적 식욕이라고 만들어요. 병적 식욕. 왜곡된 식욕, 병든 식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의 큰 시험에서 배울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데 대한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마태복음 4장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식욕과 정욕을 우리가 지배해야 할 의무를 느끼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인 본성에 호소하는 유혹, 이것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가치 있는 선물로서 사람에게 주신 정신력과 도덕적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써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할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도덕력과 정신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식욕의 방종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방종의 시대에서 원칙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저번에 어린 설교 있었는데 한번 다시 다니엘 1장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연치유를 다 하시고 나가시면 다니엘처럼 반드시 뜻을 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안 먹기로요? 무엇을 안 먹기로요? 고기를 안 먹기로. 네. 앞으로 나쁜 음식을 안 먹기로, 병에 걸릴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누구에게 구했어요? 환관장에 구하니. 그럼 식욕에 방종하는 이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식욕의 방종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사단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유혹한 줄 아세요? 안 되면 과식까지. 그렇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었는데 안 되면 사단이 팔짱 끼고 웃습니다. 그래, 너 과식해라. 그래, 똑같은 거야. 라고 웃어요. 과식도 죄라고 써 있어요. 과식도. 엘렌 G 화이트는 과식은 이 시대의 분명한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걸려요, 과식할 때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과식,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식가가 하늘에 갈 수 있다니 절대 하늘에 못 갈 것이다. 이 말을 읽고 얼마나 웃겼는지, 대식가가 하늘에 못 간대요. 네. 대식가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람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 사람이 고상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것에 무너지고 어떤 것의 유혹을 통해서 자꾸 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이런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샘플들을 쭉 기록하셨어요. 다윗 하면은
어떤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샘플일까요? 가늠하라는 샘플일까요? 아니죠. 너 가늠해. 그래도 살 수 있어.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샘플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의 샘플이에요. 회개를 하려면 누구처럼 하자? 다윗처럼 하자. 믿음의 샘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자? 아브라함처럼 믿자. 정직한 사람의 샘플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정직하게 살려면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자. 그리고 또 다니엘은 무엇의 샘플일까요? 성화의 샘플이에요. 성화. 다니엘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성화된 삶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의 삶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그려집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시험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8살이에요. 18살. 28살도 아니고 38살도 아니고 58살도 아니고 18살이에요. 한참 유혹에 아주 무너지기 쉬운 나이. 한참 정욕이 막 충만한 나이. 근데 다니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시험, 원수를 갚는 시험, 오해하는 시험,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식욕에 대한 시험, 이기면서 정말 성화의 모본으로 우리 앞에 딱 제시됐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너 변화돼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다니엘처럼 정말 깨끗한 삶을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그 원수라도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신앙의 매력은 뭐냐면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실 나를 보면 불가능하죠. 정말 넘어지기 너무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너무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잊혀집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뭐가 생겨나요? 마음속에 갈망이 생겨요. 욕구가 생깁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진 이 갈망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암이 나는 기적보다요 사람이 바뀌는 기적이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암은요 가끔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변화된 사람은 찾아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 예수님처럼 바뀐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암이 나는 사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암이 낫는 정도가 아니겠죠. 영원히 어디에 살 수 있다고요? 네,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보내실 때 사람이 에덴 동산에 나왔죠.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나왔을 때 몇천 년 동안 사람이 식욕에 방종하고 정욕에 방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려야 되겠다. 홍수의 증거 백월산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홍수의 증거가 백월산에 가셔서 꼭 찾아와 보세요. 홍수의 증거를. 거기 가면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자갈돌이 있으면 동그란 아주 진짜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자갈 돌이 어마어마한 큰 바위로 되어 있어요. 여감이라고 하죠. 진흙 같은 데 뭉쳐 있는 돌. 홍수의 증거예요. 정확한 증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을 멸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홍수를 내리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를 옮기셨어요. 뭐를 옮기셨냐면 생명나무 과일을 그 나무를 캐서 하늘에 옮겨놨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의 그 나무가 하늘에서 자라가지고 이 땅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가 그 잎사귀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 잎사귀가 뭔지 아세요? 죄의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지금 따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해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는 뭐냐면 에세브라고 성경 히브리어로 채소는 에세브로 기록되어 있고 곡식은 제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세브는 이런 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이거는 죄의 치료제예요. 그게 샘플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죄의 치료제, 질병의 치료제, 진짜 죄의 치료제는 생명나무 잎사귀예요. 그것을 매일 따먹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잎사귀를 여기다 놓으셨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하여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진미를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군대 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팔려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먹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으랍니다 하고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시대에 무엇의 샘플이었다고요?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시대에 우리의 샘플이에요. 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이 세상에 식욕의 방종으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니엘은 우리의 샘플이 됩니다. 네, 그걸 먹었다고 구원 못 받고 안 먹었다고 구원 받는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 단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표준이었어요. 성화의 표준.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정말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가 강하게 타올랐을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간적인 가능성들을 크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 다니엘이요,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할 때 왕족이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다 살해당하고 자기 성이 훼손되고, 그때 그 성을 처음 입구에서부터 뺑 둘러서 보면서 몇백 킬로를 걸어가는 그 내내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원수 같은 놈들,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이런 마음이 유혹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나이가 18살이니까. 그런데 그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다니엘이 끌려갈 때와 요셉이 끌려갈 때 아주 흡사하죠. 요셉이 묶여서 노예로 끌려갈 때나. 그때 요셉은 누구를 용서해요? 형들을 용서하죠. 다니엘은 원수를 용서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데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긴 고무적인 이런 품성들을 자기가 평가했어요.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자기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뭐했으며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겸손하게 신뢰한다. 다니엘 생애가 이런 생애였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잘해도요,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 능력을 붙잡지 않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방법은 예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이사야에 보면 그날에 가장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 같은 자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이 세상에 가장 겁쟁이, 가장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더 센 방식으로 한 발짝 나가면 예수님은 곱센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고기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한 식사가 자신의 체력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력을 증가시키지도 못할 것을 하셨다. 다니엘의 부모들은 엄격한 절제 습관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를 훈련시켰다. 그들은 그가 모든 습관에 있어서 천연계 법칙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적 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그의 재능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간직하고 있으므로 어떤 습관으로든지 그 소재들을 위축시키거나 무능하게 하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강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부모의 교육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아가 1시간은 넘게 울었어요. 1시간 가까이 울은 것 같아요. 같이 밥을 이렇게 저녁에 과일을 먹는데 시아가 막 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기도하자는 말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방에다 갖다 놓자 해서 갖다 놨는데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데리고 왔는데 끝이다가 또 울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놓고 3번을 그랬어요. 그 나서 3번을 그러니까 얘가 꺾이더라고요. 꺾이면서 기도하자니까 아무 막 짜지 않고 그대로. 네.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 갈등이 생겨 사실요. 그 울고 막 할 때 마음이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막내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애기가 없는데 더 이상 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더 이상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얘를 좀 더 예뻐해주고 좀 더 이렇게 해줄까? 라는 유혹이 생겨요. 계속요.
그 시아가 낮잠 잘 때마다 걔를 딱 보면은 더 지나면 저런 귀여움이 없어지고 하나도 안 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시간이 가는 게 좀 아깝겠네요.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첫째를 키웠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짜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각오로 정말 방에다 탁 갖다 놓고, 그칠 때까지 안 데려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다니엘의 부모나 그 당시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부모가 원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고 먹는 것을 알려주고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이 8살이 되었을 때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대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아이들에게 다른 지식은 못 넣어주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 저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얕게 되는 거 전혀 흥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구구단 빨리 여는 거 전혀 흥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막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무 흥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어렸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력이 생기는 걸 저는 소원에 그것을 갖고 살아요. 시온이가 우리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냐면 자기 주위에 가장 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혹과 어떠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하기로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마음에 다짐하실까요? 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죠. 마음을 드리는 게 쉬워요? 몸을 드리는 게 쉬워요? 둘 다 같겠죠? 네, 사도 바울은 언제는 마음을 드려야 했다가 언제는 몸을 드려야 하더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들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식욕과 정욕과 자아가 올라올 때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내 거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줬다가 다시 뺏진 않을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내 암의 크기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거에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말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또 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드려요. 내 몸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분노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이 교회 관리들과 다니엘에게는 훌륭한 세 친구가 있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자. 이 세 친구 이 네 명이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원칙에서 이탈하는 한 번의 사례가 올바름에 대한 저희의 인식과 그런 것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킬 것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원칙에서 이탈되는 것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욕의 방종은 육체적인 활력과 명석한 지력과 영적 능력의 희생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네. 하나의 그릇된 발자국은 또 다른 발자국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늘과 연결이 끊기고 그들은 시험에 휩쓸려 가버렸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식욕을 정복하는 사업에 종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고귀한 승리를 확보하는 일에 실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단은 식욕에 탐닉하도록 유혹함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정복하였다. 네. 사단은 누구를 정복한다고요? 식욕의 방종에 탐닉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미각을 뭐함으로? 만족시킴으로. 여러분, 미각을 만족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미각은 혀 밑에 위에 그 미래라는 신경 속에 미각신경이 들어있어요. 그 미각신경은 흔히 생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신경이다, 멍청한 신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미각신경은 습관에 의해서 기다려지는 신경이에요. 절대 저항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요구하고 더 강한 거 먹으면 더 강한 거 요구해요. 미각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망합니다. 그렇죠?
아이들 미각이 원하는 데 줘보세요. 맨날 사탕 먹고 밥 하나도 안 먹을 거예요. 엄마가 자제 안 시키면 하루 종일 사탕만 먹을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 내내. 그러다가 병들어 죽겠죠. 미각신경이 이렇게 멍청해요. 믿을만한 게 못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미각신경을 만족시키는 것은 식욕의 방종 때문에 그래요. 과식, 그 다음에 뭐 자극적인 식사들, 고기, 커피,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 신경 조직은 흥분되고 지력은 약화되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신은 균형을 잃는다. 정신의 균형이 잃어버리면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그래요? 네. 바꿔 말하면 암 말기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맞나요? 네. 암 말기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정말 살아요. 네. 여러분 정말 정신 반짝 차려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믿어서 살지 못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간절히 믿으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암에서 다 나을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정신의 보다 높고 고상한 능력들은 왜곡되어 동물적 정욕을 섬긴다. 신성하고 영원한 관심사는 주의를 끌지 못한다. 즉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은 무엇을 정복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식욕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성경 많이 읽어라 그래요. 네.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선교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으라고요. 근데 사단은 딱 하나만 우리에게 조절합니다. 식욕 부절제, 정욕의 부절제, 우리의 자아의 부절제. 이런 것들을 딱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우리 하는 거 그냥 다 놔두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착각하죠. 나는 내가 식욕에 방종하면서도 나는 선한 일을 하니까, 나는 교회를 믿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꼭 간음, 꼭 살인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드리자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날에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더러 말하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막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해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산을 옮기고 바다의 물을 막 이렇게 벽을 쌓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에게 삶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것을 우리가 약속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개혁에 이 식욕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렇죠? 오늘 답을 찾으셨나요? 어떻게 내가 식욕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승리한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 시험당하신 그것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뭐라고 해야 돼요? 나도 세상을 이겼네. 이렇게는 말씀하셔야겠죠. 네, 나도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못 믿었을지라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 붙잡는 연습, 예수님 앞에 나가는 연습, 매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연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